죄악의 낙과 천국의 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악의 낙과 천국의 낙, 이것은 어떤 곳에 가치를 더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세속적인 낙에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천국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서 이제 하나가 선택되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고, 즉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뭔가 좀 화려한 것을 보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모든 그 길들에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는 핍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행복하고,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가지의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방해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왕의 칙령이 내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기도, 자, 이건 죄악의 낙을 더 생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낙을 더 생각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죄악의 낙을 더 가치 있게 두었더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데 그 두려워서 과연 기도 시간이나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역사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평일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던진다.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그런 어떤 끔찍한 결과가 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끔찍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죄악의 낙보다 어떤 낙을 더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는 죄악의 낙이냐 천국의 낙이냐, 이 두 갈림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낙을 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의 대다수가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짊어진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그 길도 외면치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되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신 영광된 미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도 이 땅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상급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잠시 잠깐의 어떤 즐거움을 접어두고 그 일을 또 선택하는 많은 또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의 낙과 천국의 낙,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고 어느 쪽에 삶의 어떤 지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도 부자의 삶은 항상 물질과 이 세속의 어떤 기쁨과 그 영화만을 꿈꾸면서 그의 삶이 일생 동안 이루어졌지만, 그 나사로의 그 삶을 보면 참으로 궁색했습니다.
성경에 거지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낮고 또 천한 어떤 그 위치에 있어도 결국 두 사람이 다 죽어서는 어디에 갔습니까?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극명한 대비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악의 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낙을 선택할 것인가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실 때에는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꽃길입니까? 황금길입니까? 세상이 다 우르르 받들어주는 그런 영광의 길입니까?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 그 사실을 이해하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죠. 예.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곳에 가치를 더 두고서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지향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에서의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하였습니다. 에서가 시장에서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그 짧은 그 시간 속에서의 포만감이나 먹는 잠시의 어떤 즐거움은 주어졌을지 몰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명분과 그 모든 축복은 고스란히 야곱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낙과 천국의 낙의 그 이치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죄악의 낙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천국의 그 낙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더 입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살아온 삶이라면 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장자고 장자의 명분에 자기의 어떤 그 운명을 걸 만큼의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사람은 죄악의 낙을 더 기뻐했고 한 사람은 천국의 낙을 더 소중하게 여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에서처럼 그런 죄악의 낙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영적 그 하늘나라의 낙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야곱 같은 이런 어떤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인물입니다. 재물이라는 일순간에 달콤한 죄악의 낙은 누렸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마음껏 누리지 못했죠. 나중에 대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면서 처참한 사망의 그 광경을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순간적인 어떤 재물에 죄악의 낙에 혹한 입장이었지만 결국 그 영적인 천국에서 얻을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나 또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의 그 경우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의 어떤 죄악의 낙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즐거움, 그 영광을 더 크게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전부 십자가와 같은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주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삶을 보십시오.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언전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참 언전 30냥이 오늘날 가치로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 가룟 유다의 영적 세계는 이미 지옥이었고 황폐화된 이런 어떤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낙에 눈이 멀어서 천국의 낙을 저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는 크든 적든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잘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 하늘나라의 그 즐거움, 하늘나라의 그 낙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온전하게 또 준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어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냐, 천국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나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해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의 낙보다는 죄악의 낙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미련,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워져 있고 세상이 좀 알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쪽에 속하고 싶은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와 같은 길을 서슴없이 선택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가운데 이런 죄악의 낙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천국의 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죄악의 낙인가? 천국의 낙인가? 인생의 좌표를 바르게 또 정돈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악의 낙을 선택한 입장에서는 전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낙을 위해서 죄악의 낙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것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것도 다 얻고 하늘의 것도 다 얻고 양쪽을 다 얻는 그런 어떤 내용은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이 땅의 것은 다소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면 하늘의 것을 그만큼 버려야 됩니다. 이런 어떤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깐을 위해서,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일깨워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죄악의 낙을 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떠나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천국의 낙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은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하늘의 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야곱처럼 끝까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죄악의 낙을 추구하다가 멸망당한 그 역사를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9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 중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당시의 역사입니다. 이때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있었던 롯의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육신의 낙에 취해 있었습니다. 육신적 어떤 즐거움에 다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든 일들까지도 그들은 스스럼 없이 저지르면서 결국 하늘로부터 유황불 맞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영광이 빛날 것이다. 이런 어떤 소망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육적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육적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잘한다 칭찬을 받고 대단하다 위함을 받고 이런 것에 자꾸 길들여지게 되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품성과 또 바른 어떤 믿음의 그 자세들을 올바르게 또 지속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또 범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이 내용 속에서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죄악의 낙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두가 다 멸망합니다. 롯과 그 두 딸 외에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창세기 역사는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의거해서 바라본다면 지나간 이런 모든 역사가 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전부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는 그 동안은 허기를 달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배고픔으로 무엇을 바꿨다고요? 천국의 그 낙을 바꿔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 쉽게 이렇게 포기해버렸습니다. 배고파서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야곱에게 약속하고 넘겨줘 버렸습니다. 참으로 죄악의 낙에 취해서 천국의 낙을 쉽게 포기한 이런 어떤 케이스가 바로 에서의 케이스예요. 또 가룟유다의 케이스예요. 또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부가 보면 후의 막급이고 후의 막심이고 왜 그렇게 했는가 말이에요. 가룟유다 은전 30냥 받아가지고 제대로 서복이나 했습니까? 되돌려 주었지만 그 사람들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지난날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 죄악의 낙에 취해서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줄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가치를 그만큼 두었다는 것이죠. 영적 천국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그와 같은 일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큰
가치를 두었더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핍박, 고난, 그건 자초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소의 어려움과 아픔은 감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그 고난,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떠하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의 낙에 우리가 가치를 더 둘 건지,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더 둘 건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천국의 그 낙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되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십자가 고통도 다 참으시고 거기서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순환을 다 겪으시면서도 그런 부끄러움들을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그 내용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면서 그들의 그 속죄와 죄 사함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다시금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신 자신을 그 고난과 어려움과 또 핍박 속에 던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장면들을 바라볼 때 이 길이 아버지 걸어가신 길이요 또 어머니 걷고 계신 길이요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으로 자꾸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늘나라로 자꾸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던데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니까 천국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삶을 올바르게 또 살 줄 아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런 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곳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곳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꿈이 다 뭐였겠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은 이 땅의 영광을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죄악의 낙이 아닌 천국의 낙을 더 큰 것으로 가치를 두고 따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지구촌 어디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온전히 또 영위하고 따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이 땅에 잠깐의 죄악의 낙보다는 하늘의 그 영원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길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도하고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 나타나는 일들, 겪어야 될 일들은 모든 것이 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죄악된 세상의 낙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걷는 이 길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어떤 형벌의 길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신앙을 다 저울질해 보시고 우리 믿음을 청량해 보시더라도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1%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 속에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